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못된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서두에는 라헬과 레아가 출산 경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헬이 참 예쁘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조금은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참으로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장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그 아들들, 자녀들이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30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좀 성경 읽다 보면 순화돼서 그렇지 요즘 얘기를 하면 이게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에게 나에게 지금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지금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이죠. 근데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되게 이쁘고 곱고 했는데 성격은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성격은 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하면 괴로워하는, 못 견뎌하는 그런 거를 자기성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꼭 둘째 같은 저희 아이 가정에 아이가 셋인데 둘째는 첫째 거 언니 것도 가져야 되고 동생 것도 가져야 되고 뭐든지 다 가져야 되는 이 둘째의 성향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순화되어 있지만 그 표현대로 그대로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 라헬이 이쁘고 아름답고 외모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14년을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중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에 대해서 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야곱에게는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냈다.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맨날 그 레아를 시기하면서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을 냈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럴 때마다 화가 좀 많이 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식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그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아이가 없을 때 무려 한 근 20년이나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주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본격적으로 이 아이를 낳는 것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아주 심화돼서
이제 레아, 라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의 몸전까지 빌하와 그다음에 실바까지 동원해서 아이를 낳는 경쟁이 이 30장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사람의 못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굉장히 못됐죠. 근데 그 못된 계획을 또 한번 이 창세기의 말씀 30장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내가 내 땅으로 이제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부엘샤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라반에게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뭐라고 되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부엘샤바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그와 야곱과 라반의 계약 기간이었던 14년이 끝날 때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계약하기를 나이를 위해서 7년 하겠다. 근데 거기서 라반이 속였잖아요. 그리고 7년 더 하겠다. 그래서 14년이 됐을 때 그 14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14년의 기간이 돼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나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것을 내가 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그래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나눠줄 테니까 너는 네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더 있으라는 얘기죠. 더 있으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14년의 중노동을 했는데 자기에게 달랑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네 여자만 자기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이나 되는 이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여 살려야 할 일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빈손이지만 이제 자식들 데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다시 야곱에게 얘기해서 그럼 너하고 나하고 다시 딜을 하나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다시 또 일을 할 텐데 이 삼촌에게서 나는 이제 새끼를 낳을 테,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러면 점 있고 아롱진 것들, 그런 것은 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촌은 그것이 없는 것은 다 삼촌 것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끼를 낳으면 흠 있고 아롱진 것은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즉 다시 말해서 새끼가 나면 이제 이 점 있고 이제 점이 있고 그리고 무늬가 있는 것은 제가 갖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라반이 새끼 중에서 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누구의 손에 붙이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손에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면 그리고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했다. 그 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야곱이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멀리 가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친다. 그러니까 흰색만 남은 것들을 치게 하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나쁩니까? 원천적으로 뭐냐면 점 있는 것과 흰색 섞인 것이 색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 양들이 섞여서 점 있는 거, 그다음에 무늬 있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올까 봐
아예 초반전에 그런 것들을 다, 뭐 점 있고 이런 색깔 있고 얼룩덜룩한 것들은 다 모아서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흰색만, 하얀 것들만 모아서 야곱에게 다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계획이 이렇게 간사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좋고 한데 이권 앞에서는 사람의 색깔, 얼굴색이 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한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야비한지 딱 저럴 때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흰색만 모여 있는 그 양들을 다시 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지만, 얼마나 간교하고 교모하고 야비할지 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0장, 창세기 30장 3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나무가지,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가 치고 있는 것은 다 흰색의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나뭇가지를 벗겨다가 그 앞에 놓게 하고, 아마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새끼들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나뭇가지를 벗겨다가 그 앞에 이 양들한테 논다고 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아롱진 것을 베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비과학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그 마음에 절에 섰기 때문에라가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의 그 처량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흰색의 무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색깔이 있는 것들,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색깔 있는 염소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없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어로 얘기하면 트랩됐다고 얘기하죠. 셋업됐다고 얘기하죠. 정말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정말로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나에게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임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쩌면 라반보다 더 심하고 더 악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 정말로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그거를 두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야곱이 자기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께 약한 것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최고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반이 그렇게 자기의 잔꾀를 다 썼지만
약한 것은 그의 것이 됐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성도님들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를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안 되고 월요일 날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